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유목사입니다. 밤이니까 밤에 좀 녹화를 촬영해야 되는데 제가 일정상 밀려가지고 토요일날 낮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또 당일에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니까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9월 둘째 주가 지나고 또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끼어있는 주간이죠. 주초를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모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주 9월의 여정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9월 셋째 주일을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그리고 둘째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또한 돌아보는 주말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참으로 쉽지 않은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남은 하반기를 잘 보내기 위해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 가운데서 또 시편의 그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달콤한 잠 그리고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며 이 험악하고 각박한 시대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파수꾼들로 다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확신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7편입니다. 본문을 먼저 낭송하도록 하죠. 시편 17편의 말씀을 먼저 낭송하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온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나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며 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시편 17편의 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편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구원을 간구한 이른바 탄식 시편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시편의 특징이라 하면 자신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는 것, 이제 두드러지고 있죠. 거짓말로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대적들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다윗이 무고하고 또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하늘의 재판관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편의 배경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9절로 12절 그리고 14절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강하고 또 부유한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평생의 대적자인 사울 그리고 아들 압살롬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시편은 성전 예배에서 반복적으로 불리고 또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 그리고 불의한 나라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의 기도 시편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17편은 묶여져 있는 그룹이 있죠. 15편에서 24편 그룹의 세 번째 시이고 탄식 시편인 22편과 또한 대칭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이 두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17편과 22편의 공통점은 이 시편들은 탄식 시편이 가지는 간구의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 두 시편 모두 하나님을 엘로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듣다, 부르짖다, 응답하다 등과 같은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밤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도 대적들로부터의 구원. 그러므로 두 시편 모두 원수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고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두 시편 모두 원수는 다윗을 둘러싸고 있고 에워싸고 있죠. 또한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공통적인 어휘들이 발견됩니다. 주의 얼굴, 또 주의 앞에 등의 어떤 표현. 다윗은 자신의 의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의를 따라 갚아주실 하나님의 의를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5절은 그 전에 이제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자,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이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편은 총 5편입니다. 17편과 86편, 90편, 102편, 142편. 자, 모두 기도 시편이 표제어입니다. 자, 첫 번째, 의로운 판결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1절로 5절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자신을 의롭게 판결해 주시길 요청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1절로 2절은 이제 도입 기도입니다. 늘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1, 2절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이 도입 기도. 이곳에 응답을 간청하는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듣다, 주의하다, 귀 기울이다, 나오다, 살피다. 자, 도입부는 상세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마치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것처럼 하늘의 재판관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 2절의 판단, 그리고 공평함, 모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15절의 의로움과 합해서 전체 시편을 둘러싸면서 이 시편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은 기도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일행. 참 독특한데요. 자, 의의 호소로 번역된 의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기에서 요구되는 신실하고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듣다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서
3절로 5절에 나오는 시인의 의로움에 대한 호소, 의로운 소송,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재판정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재판관에게 의로운 판결과 조치를 호소하는 것이죠. 의인이 악한 대적들에게 당하는 그 억울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의의 호소는 이행에서 이제 울부짖음으로, 이행에서 사행에서는 거짓되지 아니한 나의 기도, 이렇게 다르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윗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일이 자신의 의로움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부르짖고 있음을 강조하죠. 반면 듣다, 주의하다, 귀 기울이다 등의 동사들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자 왕이신 여호와께서 억울한 호소를 잘 들으셔서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표현입니다. 자, 기도 응답은 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 2절은 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1절의 기도를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피로회복제입니다. 예. 그래서 2절은 공의로운 판결과 눈이 이제 주어가 되는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죠.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의 호소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고 또 다윗의 무고함을 변호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일행은 주의 얼굴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는 직역이 가능합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이신 법정에서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와 평행을 이루는 주의 눈이 살피다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다윗이 호소하는 송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서 판결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눈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대행자인 것이죠. 이행에서 공평함으로 번역된 단어도 공의로운 판결과 병행을 이루어서 다윗에 대한 악인들의 공격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다윗의 옳음과 무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절로 5절을 보죠. 자, 의로움을 여기서 이제 천명하는 이 시편의 특징이라고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 살피시길 요청한 다윗의 의로움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의 결백 주장이요, 절대적인 무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비난 그리고 공격에 대한 결백입니다. 3절에서는 다윗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을 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고함이 드러날 것을 천명하고 있다면 4절로 5절에서는 다윗이 결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3절에서 재판관이 죄를 신문하는 것을 묘사하는 시험, 조사, 감찰, 찾는 이런 어떤 표현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다윗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신문하시고 조사하셔도 죄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면하시는 시간 혹은 다윗이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일행에 나오는 시험하다는 정금이나 순은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련하는 그런 것처럼 마음의 동기나 태도를 살피는 것을 말하죠. 이행에 나오는 조사하다라는 것은 방문하다나 소집하다, 지명하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동사들처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찰하다로 번역된 동사도 금속을 재련하거나 정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불순물을 검사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동사는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조사로도 죄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거죠. 자, 2절 사행은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이유, 그것은 그가 입으로 죄짓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고함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행은 4, 5절로 이어집니다. 결심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중얼거림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의미를 갖죠. 문맥을 따라서 이제 결심하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기로 계획하는 것과는 상반됩니다. 여기서 입은 다윗 자신이나 그 삶 전체를 대표하면서도 뒤이어 이제 따라오는 4절에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 자신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반대로
10절의 악인들의 교만한 입과 정확하게 대조됩니다. 자, 4절로 5절은 무죄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동원하면서 자신은 사람들이 따르는 포악한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의 말씀과 하나님의 발자취를 전심으로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움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5절에서 하나님의 길로도 표현되어서 사람들의 길과는 대조됩니다.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삶의 방식, 이걸 나타내죠. 포악한 자로 번역된 단어, 자,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폭력을 비롯한 모든 악한 방법까지도 동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악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4절 삼행은 악인들의 길과 5절의 하나님의 길.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발이 따르는 두 길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지 않았다. 15편과 16편에 계속해서 등장한 흔들리다 혹은 넘어지다라는 동사는 발과 함께 사용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실패나 멸망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6절로 9절에서는 악한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2절은 도입기도라 그랬습니다. 도입기도가 이제 구체적인 강구로 바꾸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신을 멸하려는 악한 대적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깥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뭐 하고 있나? 6절로 7절은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간구라고 하면 8절과 9절은 현재의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6,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1절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간청하죠. 특별히 여기서 의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간구하고 있고, 이런 확신은 간구에 힘을 더합니다. 7절에서도 이어집니다. 7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길 간구하고, 이게 이제 이행이 말하는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적인 사랑의 행동이다. 자, 이것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면 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그 기적적인 사랑, 자,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 새로운 구원이 필요한 자신에게 베푸시기를 그것을 갖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 기적적인 사랑이 아니면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참으로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사랑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걸 갖다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행에서 하나님을 당신께 피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죠. 자, 가장 나중에 등장하는 건 주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의 사랑을 베푸는 수단도 될 수 있고 또 구원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즉, 이 주의 오른손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8절로 9절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자, 8절로 9절은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아뢰면서 그 상황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눈의 눈동자처럼이란 직유법이죠.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은유,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걸로 이제 보호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해서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는 사람에게 사물을 보게 하는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에 8절 일행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윗을 그처럼 중요한 존재로 지켜달라는 요청이죠.
이 눈동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여지므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분의 백성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눈동자를 수식하는 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의 딸인데 역시 눈동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눈동자의 소중함을 지극히 강조하고 있죠. 자, 8절 이행. 자,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을 숨겨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자, 7절에서 하나님께 피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피한 자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날개는 새가 날개를 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연상시키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피난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은 진정한 피난처와 보호를 상징하는 복합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9절에서 원수가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다윗이 자신이 멸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를 납치하는 악인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라는 말. 자, 이것은 이들이 다윗이 자신들에게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다윗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 하는 자들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나 압살롬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압자다로 번역된 단어, 매우 파괴적인 어감을 들게 하는 동사. 나를 둘러싸고 목숨을 노리는 이란 이 표현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원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 그만큼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세 번째, 악한 원수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셋째 예언은 9절에서 언급한 악한 원수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이제 고발하는 탄식입니다. 10절이 기름과 입을 통해 악인들의 거만함을 묘사한다면 11절은 그들의 살벌한 눈에 대한 묘사, 12절은 사자를 이제 비유로 들고 무고한 자들에 대한 그들의 악랄한 공격성, 그걸 고발하고 있죠. 악인들의 교만함에 대한 고발을 먼저 보죠. 이것은 11절, 1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공격한 것으로 자기들이 살찌고 또 자신들을 치장하는 것. 자, 그렇게 되면 이 행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윗의 입술은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을 따르지만 악인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다 했습니다. 교만으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위엄을 악인이 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인들의 교만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는 약한 자들을 공격해서 얻은 것을 자랑하는 악인들이 무고한 약자들을 악랄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고발하죠. 자, 11절은 9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11절에 나오는 일리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과정을 순서에 따라서 묘사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잖아요. 이거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의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라고 한 겁니다. 자, 악인들은 이 의인들의 발걸음을 공격하라고 에워싸고 있죠. 9절과 연결을 하면 발걸음을 넘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동작. 그런데 이 발걸음은 5절에 나오는 다윗의 걸음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음입니다. 이 행은 넘어뜨리기 위해 의인들의 발걸음을 노려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12절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 비유를 통해 악인들의 악랄한 공격을 강조합니다. 일행의 문장을 직영하면 찢을 것을 찾는 사자. 자, 이것은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찢으려고 하는 아주 사나운 모습을 묘사하죠. 12절 이 행은 이와 유사하게 악인의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젊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젊은 사자는 가장 힘이 세고 사납죠. 다윗과 같은 의인들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것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은 숨어있다가 악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특성들, 맹수의 특징이죠. 이렇게 12절은 직유를 통해서 다윗을 비롯한 의로운 자들이 힘세고 포악한 악인들에 의해 당하는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넷째로 악한 원수들의 구원 간구. 자, 이것은 원수들로부터의 구원 간구 13절로 14절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고발을 한 뒤에 12절로 14절에서 다윗은 6절로 9절처럼 다시 악한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6절로 8절이 소극적인 간구였다면 13, 14절은 그들을 멸함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적극적인 간구가 되겠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일어나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거죠. 여기서 건져내는 수단으로 등장하는 게 주의 칼입니다. 이건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행한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재판관이면서 그 판결을 시행하는 전사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개인적인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의 어떤 재판관도 수행할 수 없는 공의로운 통치와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을 사람들로 2번이나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죠. 이번에 하나님의 구원 도구는 칼이 아닙니다. 손입니다. 이것은 주의 능력으로 친히 구해달라는 의미죠. 그런데 놀랍게도 악인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계속해서 그 기득권을 세습하는 것처럼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신다. 도대체 이건 뭔 의미냐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억압하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불의한 현실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악인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잠시 허용하여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임을 말하는 것. 자, 그러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먹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을 악인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서 자신들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쌓으신 것을 재물이 아닌 진노의 심판으로 이해를 해서 그 심판이 원수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철저하게 베풀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해로 이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남았습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판결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다윗은 의로움을 천명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악인이 아무리 배부르게 되고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을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또 해줄 것을 믿으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길 간구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그 의로움을 입증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 절을 시작하는 단어 나는이라는 말은 4절과 6절처럼 강조를 위한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악인과 대조되는 운명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의로운 중에라고 번역된 표현은 문맥상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시인을 구원하심으로 1절로 2절의 기도대로 다윗의 의로움을 입증한 것, 혹은 다윗을 의롭게 판결한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악인이 악하다고 하시고 의인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원수들에게 고통당하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다윗을 건져 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행에서 잠에서 깬다는 것은 다윗이 당하고 있던 고난의 밤이 지나고 구원의 아침에 회복된 것, 이걸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고대 사회에서 아침이니까 아침에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왕들의 재판은 아침에 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므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도 다윗에 대한 의로운 재판으로 다윗이 구원받고 회복된 후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풍성한 기쁨을 노래함으로 볼 수 있다. 자, 이것은 역시 앞선 15편, 16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피곤해집니다. 교훈받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7편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들에게서 건지심으로 예배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천명하고 악인들의 악을 고발하며 악인들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길 간구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과 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얻은 재물로 교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하고 무시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의로운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인류 마지막 시기에도 이와 같은 일은 똑같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불의한 판결을 받고 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고 의로우신 재판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나 나중이나 상관없이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를 파괴하는 악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의로운 자들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악인들에게 억울한 공격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나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의롭게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음을 천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세력으로부터 의인을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길임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사명인 거죠. 기도는 그야말로 악인들에게 고통당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요 또한 그와 같은 방책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선한 양심만 믿고 기도하는 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송을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판결하시고 결정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십니다.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십니다. 의롭게 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시고 교회를 소호하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진하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새롭게 경험하고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끝이 나지 않는 여름이다 라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혹독해요. 무덥고 힘들고 이래저래 그랬습니다. 좀 지치죠, 여러분. 다들 지치실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일상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날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인해서 지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석이 왔어요. 추석이 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일과 다음 주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면 일단 내일 주일 오후 요리문답은 저희 교회는 명절이 이제 좀 끼어서 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시작되는 주에 있으면 교회 자체적인 일정을 이제 따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없습니다. 주일 오후는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제가 교회에서 진행한 특강을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각색을 해야지, 편집을 해야지, 우리 교회 자체적인 메시지니까 해서 화요일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주일에 대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명절에도 현월TV는 안 쉽니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에도 특강을 제가 진행할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고요. 이 방송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어야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 일상이 좀 개편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개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내려놓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아도 목회도 방송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제 목회는 또 이게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에 어떤 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학당을 또 해야 되고 성경 교리학교를 또 운영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기관만 해 가지고 3개 그리고 방송까지 하면 4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될 리가 없는데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힘을 주십시오. 그럼 내일 주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제가 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부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현울이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여전히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